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중에 저희들 한 주간의 귀한 삶을 보내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새롭게 되고 또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창세기 앞쪽에 보면은 두 종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2장 이후로 나오는 두 종류의 이야기인데요, 읽어보면은 잠옷 그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들이 느끼게 됩니다. 1장에서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미지는 혼돈과 위협을 제압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가는 제왕적 모습, 어떤 전사적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죠. 낮과 밤을 나누시고 낮이라 이름 주고 밤이라 이름 주고 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축복을 겸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전사적 이미지, 제왕적 이미지가 1장의 창조 이야기 첫 번째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서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예술가와 같은 모습입니다. 1장이 조금은 근육질의 남성적 모습이 있다면은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부드러운 품을 가진 여성적 어머니의 이미지가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이 솟아서 땅이 적자 하나님은 그 보드라운 흙을 모아서 사람의 형태를 만들고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 넣어서 인간이 되게 하셨죠. 이런 이미지조차 마치 요리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들이 느끼게 합니다.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셔서 흙덩어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마치 엄마가 10달 동안 품었던 아이를 해산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만물의 영장처럼 느껴지기보다는
만물의 폭군처럼 느껴지기보다는 부드러운 이 세상의 조력자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지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2장에서 나오는 그 창조의 이야기에서 마치 우주 속에 마지막에 등장한 겸허한 막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피조물과 함께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고 또 한 가족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원의 모습이 2장의 창조 이야기로부터 우리들이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복하는 지배자, 땅을 다스리는 지배자가 아니라 땅을 지키고 경작하고 돌보는 농부의 모습, 겸손한 농부의 모습이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태계의 주인이 아니라 겸손한 청지기요 돌보는 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다가오게 되시나요? 저에게 묻는다면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와요. 땅에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인간에 대한 필요성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이유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사람을 지으셔서 들에는 초목이 풍성하게 하시고 밭에는 채소가 푸르름을 입게 하시고 안개만 땅에 가득한 곳에서 생명이 약동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어주셨다. 인간의 필요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가장 적절한 의미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중국에서 내려오는 지혜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진 사람이 태어나면 그 근방에 강물은 더 맑아지고 식물들과 산의 나무들은 더 푸르러진다. 이런 고사예요. 강물과 나무 산뿐일까요? 어진 사람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사는 세상까지도 더욱더 사랑과 평화와 의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죽은 것만 같았던 곳에 생명의 기운이 약동치게 되겠죠. 어진 사람의 마음의 사랑이 그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어린 사람의 마음속에는 착한 행실이 그 누군가의 또 다른 삶의 희망을 주는 좋은 일들이 어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과 연결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늘아버지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의 뜻과 마음 가슴에 가득 담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강과 나무와 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 사는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보시기에 참 좋다 하는 탄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질고 아름다운 사람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필요하셔서 오늘 2장의 창조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한 번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성서적으로 이야기하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창조 신앙이에요. 창조 신앙. 그 창조 신앙을 한 문장으로 풀어보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나는 그분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창조 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아요. 창조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삶은 하늘로 확장되고 우주로 확장되고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으로 깊게 뿌리 내리게 되죠. 그것뿐인가요? 그 창조 신앙적인 토대에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확장되어진 세상 속에서 나 혼자만의 만들어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역전과 변화의 계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신앙은요, 힘이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마음을 풀어갈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아름다운 그 마음과 신앙의 고백들이 이 창조의 신앙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보죠. 창조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적 인식이에요.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인정과 고백,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이에요. 여기에서 이 말을 성서에서 증언하는 한 핵심 단어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성이에요. 내 안에 쉽게 발견되지 못하지만 깊게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진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깃들어 있다 하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모습은 달라도 우리 안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작고 누구는 눈이 파란색이고 눈은 검정색이고 피부의 색깔이 어떤지 간에 남자건 여자이건 성을 구별하지 않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어떤 것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성,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그 모습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인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창조 신앙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막 살지 않아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거나 막 살아도 되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살피면서 진지하게 인생을 곰씹으며 살아가는 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런 모습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효자. 불효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그것은 노심초사 자녀를 위해서 마음 졸이면서 참 잘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두지 않는 사람이 불효의 근본이에요. 전혀 부모의 마음은 개의치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부모를 생각하지 않은 자의 비참함과 후회감이 막심하게 되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지으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나를 왜 지으셨을까? 나의 생명을 왜 여기에 두셨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의 큰 뜻으로 내 인생의 작은 뜻을 덮어서 겸손한 이 우주 가운데 온 막내와 같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창조 신앙의 토대 속에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삶이 어려워질 때는 창조 신앙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가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우연히 한 인생 살다가 가자 생각한 이들은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어떻게 잘 해서 또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우연에 맡겨요. 세상에 힘을 가진 이들에게 매달려서 이 어려움을 모면하려고도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짓밟아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가진 애를 쓰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되면은 원망이나 낯을 남을 탓하고 자포자기하고 술이나 도박이나 비굴한 모습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때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저지르면서 종국에는 내 인생을 변명하면서 정당화하는 애처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간다, 그 믿음을 가진 이는 인생이 어렵고 힘겹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부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써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죠. 이 세상이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감당해낼 수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주신 용기로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을 쉽게 선택하기보다는 바른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나에게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언젠가는 회복해 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할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후회하지 않는 선택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은 똑같지만 그걸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이 다르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창조신앙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신앙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삶의 자세, 태도, 삶의 목표까지도 조율해낼 수 있는 강력한 신앙의 근거가 바로 창조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창조신앙을 가진 이들은 자신만의 행복에 머무르려 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꿈, 하나님의 세상을 그 마음속에 함께 꿈꾸면서 그를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고 함께 땀을 흘리는, 마치 땅을 일굴 사람이 필요하여 암개가 무성하고 아무런 초목에 푸르름이 없을 때 사람을 지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샬롬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겠지만 제가 사회학자도 아니고요. 대략적인 내용들은 이런 의미예요.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불리우며 다윈의 생물 진화론에 기초한 사회 발전 이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주 핵심은 인간 사회를 생존 경쟁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짐승의 세계와 같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뭐예요? 약육강식.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적자 생존. 살아난 자가 우량이요 패한 자는 열등하기 때문에 패한 것이다. 우승열패. 이러한 질서는 매우 자연스럽고 이 세상이 발전해 나아가는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어진다. 이게 사회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그러기에 이 사회 진화론이 뒷받침하는 세상의 모습은 강자의 약자의 지배는
정당한 것이고 가난한 자는 도태된 자로서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되고 생존 경쟁에서 부는 성공의 상징이 되어져요. 역사적으로 이 사회 진화론은 여러 가지를 서포트하고 있는데요.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복속해 강력해지는 제국주의,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힘으로 제압하여 포로로 삼는 식민주의, 우량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대체해 나가는 나치즘과 같은 인종주의 정책을 철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합리화해 나아가는 근거가 되어졌고 또 논리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차별 자연스럽고 인종차별 문제없고 계급차별 당연하고 지역차별, 신분차별,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의 모습은 바로 이 사회 진화론의 도움을 받아서 정착하게 된 사회 논리가 되어지고 말았죠.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생태적 현상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시하지 않고 거기에 어떻게 해석은 적자가 되고 강자가 되고 우자가 되어져서 생존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명예고 이것이 성취다. 사회 진화론적인 논리죠. 하지만 우린 창조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죠. 창조신앙은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저항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해요. 그분의 손길로 지어진 모든 것이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가졌건 간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성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까지도 신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들에 핀 백합이 하나도 공중나는 새 한 마리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창조신앙이에요. 성서의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지으셨는가를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게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옳다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의 자리를 살필 수 있는 열려진 마음을 갖게 되고 인간 사람 사는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마지막에 등장한 막내로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진 피조물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마음속에 갖는 것이 창조신앙이죠.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그래서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우리, 서로, 사랑. 그 가운데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나누어 져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 작은 자를 돌보라, 연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라, 우는 이와 함께 울고 웃는 이와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라. 이게 창조신앙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조함성을 빼앗아 버리는 일을 너무 쉽게 해요. 비인간화를 통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 어떤 말이나 행위를 해버려요. 하지만 거기에 저항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주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약육강식 적자 생존 우승열패의 경쟁에 정글과 같은 사회에서 강자가 적자가 되는 사회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샬롬의 아름다운 세상,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고 정의와 평화가 물결치는 주님의 세상을 이루어가는데 관심과 힘을 다하는 신앙,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무한경쟁 부추기고 생존 전략이 지혜가 되고 비정한 성공과 외로운 성취 후에 모든 사람을 다 실패자로 만들어버리는 메마른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런 세상이 아니라 어린 양과 사자가 힘의 유무를 떠나서 함께 어울리고 독사가 어린아이의 손을 물지 않고도 얼마든지 풀에서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샬롬의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마음부터 꿈꾸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져요. 이러한 세상의 선언이 바로 창세기 1장 첫 번째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는 데서 나와 있고, 이러한 표식,
선언에 대한 표식,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표식이, 그 상징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읽은 선악과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요. 먹으면 죽을 것이다. 명령해 주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은 다 허락하셨지만 왜 선악과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첫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땅을 돌보고 생명을 가꾸고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요, 거만함과 욕심으로 주인의 자리를 넘보고 자신의 역할을 망각했던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죄라 그래요. 그리고 이야기는 성서의 이야기는, 선악과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로 다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선악과는 지금도 우리가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 매우 유혹적인 과실이 되어져서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뱀의 달콤한 속삭임이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자유라 그래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어요. 근데 사단이 이것을 능력이라 그래요. 자유와 능력.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이 능력을 가진 이가 성공하고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쿨하고 멋진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편익을 위해 다른 모든 사람의 삶의 권리를 짓밟고 빼앗는 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해요. 더 많이 먹고 더 풍요롭게 살고 더한 만족과 쾌락을 삶을 위해서는 3천만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를 생매장해도 괜찮다고 여기게 돼요. 아마존 밀림을 밀어버리고 몽골의 숲은 사막이 되고 고층 빌딩에 하늘 숨길 막혀서 뿌연한 세상이 되고 수십만 년 흐르던 생명의 강줄기를 마음대로 막고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오만한 아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으로 점점 더 변질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로 인해 하늘과 땅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인간은 더 이상 주님이 주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종의 순둥이가 아니라 이 무한한 자유함과 무국의 능력을 활약하는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하와와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하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담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정학적 자리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동산 가운데 있냐, 곁에 있냐, 뒤에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자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그 오만함과 거만함으로 내 자리를 넘보고 있느냐? 주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세상에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는 겸허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는요, 결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정하려고 하는 교묘한 술수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에요. 우리의 자리를 늘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선악과예요. 무리하지 않게 하죠.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죠. 우리의 삶의 행복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지혜와 신앙의 참된 모습을 배우게, 그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말씀을 맺죠. 오늘 저희는 성찬해요. 어떻게 보면 그 선악과가 오늘 성찬과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작은 떡과
작은 잔이 분량은 작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기억될 때 우리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가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고백과 삶의 참여들이 바로 이 성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성찬은 더 나아가 삼시세끼가 되어지고 삼시세끼 전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선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그와 같이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나라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